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11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맡겼사오니 주께서 선한 일들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37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장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다른 교훈 또는 이제 바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올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교훈이라고 해도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단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도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안산홍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변론 일으키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신천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문제를 수습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그게 신천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되고 변론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찢게 되는 이런 일들로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하는 환난은 너희를 위한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하는 환난,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은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 너희들이 하나님은 저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구나, 저런 고난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보고 나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좋다, 희생이거든요. 섬김이거든요.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거기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교훈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으로는 더러움이 가득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많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바리새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비판만 하잖아요. 판단만 하잖아요. 가르치려고만 하잖아요. 그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야단만 치고, 일을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끔 만들지 않고 그냥 야단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이래봐야 비판만 받고 판단만 듣고 욕만 먹고 나 안 해. 아무도 그 일에 관심 갖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 바리새인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행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른 교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바른 교훈에 힘쓰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율법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바른 교훈을 얻는 거예요. 바르게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깨닫는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구나. 난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11조도 잘 냈고, 나는 구제도 했고, 금식도 했고, 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럼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이제 목장 예배를 이제 신방을 드렸는데, 이제 저녁 7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한 20명이 모였어요. 20명.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근데 7시에 모여서 10시까지 한대요.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이 못 가는데도 이 아이들은 목장 모임에 가야 돼. 어른들 목장 모임에 자기들 가야 되는데요. 할머니가 그랬대요. 야, 니들 그 애들이랑 놀러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남배가 그러죠. 아니야, 예배 드리러 가. 그런대요.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 목장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목자 목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난 내 목자 목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자기 자랑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목원들이 참 잘 따라와주고 잘 도와주고, 내가 참 부족한데 잘 도와준다고. 여러분 목자가 되고 저로 이야기한다면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날마다 제가 깨닫는 건 뭘까요? 난 참 부족한데, 난 참 모자라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게 되면 잘 섬겨주고 목사가 하고자 하는 것에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따라와 주는데 내가 한참 부족하다, 모자라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목자가 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한참 모자라는구나, 부족하구나, 내가 더 깨져야 되고, 내가 더 다듬어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그 티를 꺼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지만 그 속에서부터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러잖아요. 네 양심에 맡긴다. 네 양심에 맡긴다. 네 양심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넌 참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넌 참 양심도 없다 그래요. 넌 참.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참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바꿔서 말하면 교회 오래 다녀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양심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한다고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타나는 행동이,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래요. 앨리스 넬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내면 상태를 연구해 보면 결국은 양심으로 귀결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있냐? 그 양심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게 믿음을 결정한대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 결국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이 결국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청결한 마음이 아닌 거고요, 선한 양심이 아닌 거고요, 그 모습은 거짓된 믿음, 외식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는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올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사랑이 있대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박영숙 목사님인데, 합신 이제 설교 교수도 하시고 남북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 이 목사님이 취미로 이제 당구를 잘 치시는데, 이게 괴롭고 힘들고 속상할 때 이제 당구를 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뭐냐면, 당구를 누구랑 치러 갈까요? 원수랑 치러 갈까요? 아니죠. 친구랑 치러 가는, 제일 친한 친구랑 당구를 치러 가면, 그런데 그 당구를 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당구 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딱 쳤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당구 용어로 삑사리 나서 잘못 맞았다, 그래서 벌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오는데요. 좋은 말 안 나오고, 당구 치는 사람들 보면 욕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옛날에는 담배도 피고 이러고 짜증내고 화나, 결국 내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친구한테 졌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울구락불구락하고 그러면서 기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하자 그러면서 복수를 꿈꾸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마음 가지고 좋아하는 친구랑 게임하러 갔는데 결국 사람 입에서 나온 건 좋은 걸 하면서 뭐가 나온대요? 욕이 나온대요. 시기하는 마음도 나오고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말씀 마칠 텐데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툼이 되고, 이게 변론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결국은 싸워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참된 믿음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교훈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그걸로 끝인 거. 근데 올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비판할 수 있지요.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과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도록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죄성이 다 드러났어요. 나는 주님 안 버린다고 큰 소리까지 쳤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성이 드러났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요. 이 사랑이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 여러분,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 40년 됐다. 모태신앙이다. 우리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근데 삶은 안 변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변론으로 다툼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결실하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넌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시고 사랑과 그 선행을 격려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나타내므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참된 믿음 가진 사람인 것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가스펠인데요. 항상 지신케라고 하는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항상 주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생각하면서 바른 교훈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론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잘하는데 수습하는 것은 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 속에서 선한 양심의 행동들로 보여지며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여전히 공사 중이고 다듬어져가는 모습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올바른 교훈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